일하던 어느 단체에서 떠나게 되거나 하게 되면 고별사 같은 걸 합니다. 저희 교회도 공부를 마치거나 한국 귀국하신 분들이 마지막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떠나실 때 인사 안 되는 거 알고 준비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준비에 관계없이 나오면 이게 감정이 조절이 안 돼서 잘 전달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사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제자들을 떠나게 되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고별사인데, 그 고별사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 말씀이에요. 영생을 주도록 하셨다. 이번 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종려주일이다 합니다. 이 종려주일이 지나면 이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고난주간이 한 주일이 시작됩니다. 자, 이 한 주간 동안 고난인데 예수님의 고난과 영생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수님의 고난과 영생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는 수없이 영생이란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도 듣습니다. 그런데 영생하면은 가슴에 탁 와닿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고별사로 가장 소중한 내용을 영생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예수를 믿고 따르고 교회에 나는 우리가 영생 그러면 느낌이 없다.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고 이게 신앙과 우리의 현실의 계획입니다. 예수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유언이라고 하면 되게 좋은 말씀이잖아요. 후손들에게 축복하고 좋은 얘기를 해주고 남겨놓은 얘기를 좋은 얘기들 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수양에 가면은 프로그램마다 유언장 쓰는 게 있습니다. 한번 유언장을 써보겠습니다. 하고 하면 잠시 생각을 하는데 종이를 나눠줄 때는 하하하 웃지만은 쓰자 그러면 당장 옆을 두고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유언을 쓰려고 하면 일단 받아들여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나에게 이 끝날이 온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유언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생각하니까 간단히 연필을 굴리면서 고별사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쓰면 시험지를 나눠질 때까지는 괜찮지만 연필을 듣고 딱 유언장을 쓰려고 하면 이게 끝날이 오구나 하는 시간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걸려요. 인터벌이 생깁니다. 그럼 한참 생각을 하죠. 서양에서는 그래서 유언장을 미리 만들어서 변호사에게 맡겨놓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만, 한국 동양에서는 유언장 쓰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재산을 모으긴 했는데 쓰는 거를 잘 몰라요. 어떻게 써야 될지. 근데 쓰다 남았는데 남은 재산이라도 좀 아름답게 남겨놔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돌아가 버리니까 유산 때문에, 돈 때문에 자손들이 망가지고 형제들이 싸우고 그렇습니다. 그 유언장을 만들어서 자기 삶의 마지막 시간이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쓰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유언장 같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순절 기간 중에 부활절까지 마지막이 고난주간, 예루살렘에 주님이 입성하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시는 곳을 기억하는 주일인데, 종종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일을 대강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는 주일과 비슷하게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문이 비슷하게 같이 쓰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비슷하다고 보는 이유는 그분이 오심으로,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뭔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처럼 그분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그분의 고난이 한 주 동안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예루살렘 입성 때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하면 그분의 고난이 보입니다. 그분의 유언이 들립니다. 그리고 멀리 그분의 부활의 여명이 비칩니다. 오늘 그분의 유언을 듣고 이제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까지 동의해 봅니다.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오게 되면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과연 나의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 무엇을 했고, 무엇을 미루었고,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무엇일까, 그리고 얼마나 이루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가 죽으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또는 겨우 먹고 살았다, 이런 사람, 먹는 거라든가 여기도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해서 달려왔고 얼마만큼 이루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마지막 순간에 삶을 돌아보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인지 이런 유언장을 쓰게 되면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고 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한 마음에 흔들림이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유언 같은 기도를 듣는 우리들이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생을 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찬송가 작가 중에 파울 게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1607년에 작사해서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태어나서 살던 기간들은 30년 전쟁과 종교정쟁과 유럽에서 가장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 가장 어려운 세대를 지나며 이 사람이 찬송가를 150여 곡을 130에서 150개의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독일 찬송가의 대부분 소중한 찬송가들은 이 파울 게하르트가 쓴 찬송가들입니다. 과연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길래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쓸 수 있었을까? 그 사람은 이미 자녀들 중에서도 5명 중에 4명을 30년 전쟁과 또 전염병으로 잃어버렸고, 그리고 61세 되는 그해 자기는 이미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고, 그 삶은 끊임없이 자기의 삶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가는 그런 애틋한 어려운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과 그의 찬송은 아름다움으로 고백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아름다운 찬송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 더욱이 그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찬송들은 그가 가장 어려웠던 36살부터 46살까지 그리고 10년 동안 가장 어려운 시기였는데 가장 많은 아름다운 찬송가를 쓰게 됩니다. 루터 이후에 가장 많은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7년 후에 아내가 떠나고 나서 혼자 7년을 지내다가 그 후에 자기가 섬기던 성가대석 옆에 묻혔습니다. 파울 게하르트의 많은 찬송가들도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5명 중에 4명의 아이들을 갖다가 전쟁과 질병으로 잃고 그런 끊임없이 무엇을 노래했는가 하면 영원한 소망을 노래했습니다. 영원한 소망. 사람이 죽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자녀가 5명 중에 4명이 죽어나가도 그 사람이 영원한 소망을 얘기했습니다.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게하르트는 아름다운 찬송시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내게 맡겨진 이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그 영생을 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이라고 한다면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낱말풀이 하는 것도 영원히 사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에 대한 소망이 다 있습니다. 이제 봄에 대해서 활짝 꽃이 피었다가 그 꽃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저렇게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그런 영원히 살 수 있는 삶은 없을까? 영원히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실체로 옮긴 사람도 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제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동자들을 세상 곳곳에 보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초를 얻어오도록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헐리우드에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화, 하일랜드 같이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영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 서양에서는 또 영원히 사는 사람들을 자기의 소설과 이야기 속에서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저것 고쳐서 죽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얘기들이 곳곳에서 헐리우드의 코드로 성공 코드로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는 어느 날 밤 율법 선생이라고 하는 젊은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진지하게 물어왔습니다. 사람들의 영생에 대한 관심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딘가에 마지막 숨어있는 그 소원, 영원한 삶에 대한 소원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지금 사는 시간을 영원히 늘려놓은 것 같은 시간을 양쪽으로 늘려놓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물론 영생입니다만 그것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늘 성경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어떻게 알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을 아는 것만으로 만족스럽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제일 먼저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가장 소중하시다.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안다. 물론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간단한 단어는 아닙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안다는 단어가 야다. 야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보고 느끼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담과 이브가 아들을 낳았을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이 이브를 낳아서 아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독일어 성경에서는 베비어런이라고 했고 영어는 직역을 해서 know, 안다는 단어를 직역을 해버렸습니다. 안다는 단어라는 것은 눈으로 보아서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들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배워서 아는 것도 아니고 전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안다 할 때는 그냥 이름 알고 얼굴 알고 주소 안다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그런 체험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거나 보아서 책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모든 인격이 참여해서 그와 함께 체험을 하고 생명이 산출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그것을 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또한 요셉이 마리아를 할 때 남자를 알지 못하던 마리아, 그래서 안다는 단어에 똑같은 의미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다 할 때는 내가 그분을 전인적으로 체험한다. 내 생명 가운데 내 삶 속에 그분이 내 인격과 부딪혀서 새로운 인격이 형성되고 하나님과 영합해서 영생을 얻고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겨내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을 알게 되면 아담이 이브를 알아서 아들을 낳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면서 새로운 삶을 낳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행한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잔치에는 당연히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그 포도주는 삶의 흥과 재미와 기쁨을 의미합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잔치는 재미가 없게 되어져 버렸어요. 흥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만드시자 다시 잔치는 활기가 넘치고 흥이 넘치는 잔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이 건조하고 때로는 방황하고 의미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다시 한번 그 포도주가 생성이 되고 나와 우리들의 인생이 새롭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의미입니다.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부딪히고 내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되어서 마치 잔치에서 포도주가 생성이 되어서 흥미와 기쁨과 아름다움이 다시 한번 재창조되는 것처럼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이런 영생을 체험하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사마리아성 우물가에 한 여인이 정말 삶의 모든 재미를 잃어버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도 만나기 싫어서 그 뙤약볕 밑에 물을 찔러 나온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너에게 남편이 있느냐?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어요. 5 남자도 살다, 6 남자고 살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 그 당시에는 그저 남자가 살다가 이혼 증서 써서 던져버리면 이혼당하고 마는 거예요. 지금처럼 여자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대통령도 되고 수상도 되고 사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그런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결혼관계가 있자면 되게 굶어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는 방법은 이름을 올리지 않더라도 첩으로 숨어서 같이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6번째 남자였습니다. 과연 그에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고 무슨 삶의 낙이 있었겠습니까?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처럼 정말 밍밍하고 맥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에 풀칠이나 해야 되고 아무런 흥미와 의미가 없던 그런 삶에 이현에게도 사람다운 삶, 보람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여기에 대한 갈급함이 없었을 리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삶이 의미가 있기를 원하고 보람이 있기를 원하고 재미가 있기를 원하고 정말 행복하기를 다 원하는 겁니다. 그런 이런 현실에서 철저히 막혀있는 그런 삶 속에서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삶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만나고 알고 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같은 영생을 알게 돼서 이제는 죽고 난 후의 천국이 아니라 여기서 가슴이 뛰는 감격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를 전하는 놀라운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달리보기 시작하는데 새 삶이, 영생이 지금 여기서 새롭게 시작된 것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오늘 여기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 영생의 신앙입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건 영생의 신앙의 반쪽도 안 되는 생각. 영생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천국의 삶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삶이 의미를 갖고 힘을 갖고 새롭게 되는 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중요한 세 가지가 항상 이 사이클이 반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첫째는 배우고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우고 알아야 되고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하며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그냥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이렇게 살고자 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느끼고 터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는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사이클로 나타나야 돼요. 배우고 알아야 되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세 가지 사이클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이 되어야 되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삶이에요. 뭔가 하나가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영생의 삶에 이르지 못해요. 배우고 안다고 하지만 가슴으로 내려오질 않아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죠. 가장 먼 곳이 어디냐? 머리하고 가슴 사이가 가장 멀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거기를 가까이 가야 힘들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서 많이 알지만 내 가슴이 뜨겁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 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실천할 수 있어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사이클이 바로 영생을 사는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년에 한번 들어볼까 말까한 유명한 흑인 여가수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노래만 잘 부를 뿐만 아니라 그런 영감이 있어서 참 그 당시에 가수로서 영광을 한 몸에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23개국에서 명예학사기를 받았어요. 명예박사기를 받았고 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나 케네디 대통령 취임 시에 미국 국가를 독창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1958년에는 아이크가 UN 대표로 지명하기까지 했던 63년에는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최고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가 40년 동안의 성악 활동을 마치고 은퇴할 때 그의 마지막 한마디는 그가 40년 동안 노래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얘기였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노예밖에 될 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으므로 유명해진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40년간의 나의 모든 명예와 모든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아셔야 되고 하나님께 명예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이 연설을 통해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그가 40년 동안 노래한 것보다 더 많은 감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사는 최고의 목적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영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 땅에 사는데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철학하는 사람들도 소중한 얘기, 삶의 철학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이 짓는 아름다운 집은 사상 유곽인데 철학자들은 집은 아름답게 짓지만 그 집에 살지 않는다. 얼마든지 철학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도 철학처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성현의 말씀이요 지혜로운 말씀이요 잠언을 보면은 어느 세계에서 다 통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름다운 집을 짓긴 하지만 그 집에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철학자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집을 짓고 그 집에 살고 그 집에 초대하고 그 집에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영생은 지금 여기서 우리들의 삶의 영생을 약속으로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훗날에 천국 가서 영광 돌리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영생의 삶을 살고 그것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어라면, 그런 얘기를 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적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적다고 그냥 작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아무리 작은 소망이라고 해도 생명이 있으면 씨가 작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씨앗을 품고 있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싹을 냅니다. 뿌리를 내고 줄기를 내고 이파리를 내고 열매를 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것이라고 해도 돌은 열매를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신앙이 있습니까? 이것이 씨앗이냐 큰 돌이냐는 차이입니다. 나에게 영생의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작은 씨앗이라도 이것은 언젠가는 뿌리를 내고 결실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큰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고 해도 커다란 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열매 맺지 않을 것이요 뿌리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심어 놓으신 것이고, 그 심어 놓은 작은 씨앗들이 그 형편없는 제자들을 통해서 결국은 뿌리를 내고 줄기를 내고 세상을 덮는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바로 생명이 영생이요 믿음입니다.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고 여기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면 언젠가는 뿌리를 내고 싹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봄에 싹이 나는 나무들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개나리, 진달래가 제일 먼저 나와요. 제일 늦게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나무, 죽었나 그런 나무가 있어요. 지금 눈이 또 왔네. 춥지만 요거 한 일주일만 지나면 벌써 나무들이 파릇파릇하면서, 저건 갖고 보신 분은 알아요. 날이 좀 따뜻해다가 딱 보면 벌써 회색밖에 없던 그 정원에 푸릇푸릇한 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싹이 나오는 거예요. 나무에 막 이런 푸릇푸릇한 그런 몽우리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월이 지나도 4월이 지나도 그냥 마른 나무로 있는 나무가 있어요. 대추나무. 그래서 맨날 봄 되면 이 나무가 죽었나? 그래서 근데 5월 되면 그때 싹 나와. 하여튼 희한한 나무예요. 저희 집에 한국에 있을 때 저 기념식수를 대추나무를 해놨거든요. 대추를 제가 참 잘 알아요. 2개를 심어놨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가을에 따면 하나는 달콤하고 하나는 새콤달콤해요. 모양은 동그란 건 달콤하고 길쭉한 건 새콤달콤합니다. 봄은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귤하고 대추는 귀신같이 구별합니다. 어떤 게 맛있는지. 그래서 그렇게 뒤늦게 싹이 나와요. 그래서 뭐 꽃이 피고 막 그래요. 진달래하고 개나리는요 확 폈다가 싹 사라지고 갑니다. 근데 대추나무가 그렇게 오래 돼야지 싹이 나오지만 제일 먼저 열매 맺는 게 뭔지 아십니까? 대추나무예요. 대추나무가 열매가 벌써 가을 되기 시작하면 벌써 열매 다 맺힙니다. 그리고 떨어지시면 추수감사절 할 때는 벌써 대추나무는 다 떨어졌을 때예요. 그거 말릴 때 벌써 늦게 될지 몰라요. 힘들지 몰라요. 하지만 문제는 생명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늦게라도 열립니다. 늦게도 열려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처음에 확 꽃피고 사라지지만 늦게 꽃을 피우더라도 생명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생명, 영생에 대한 이 신앙과 생명이 소중한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일 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게 이게 연속이에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우리들이 항상 우리 신앙 가운데 성공한다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실패한 거, 실족한 거, 넘어진 것만 생각이 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에 비춰보니까 넘어지고 실족하고 자꾸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꾸 넘어지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오합지졸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를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를 보장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영원히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심었고, 마침내 우리들에게도 그 영생이라는 생명을 심으셨습니다. 땅이 씨를 붙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딱딱한 땅을 씨는 해치고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이 이깁니다. 세상에서는 사막의 법칙이 이길지 모르겠지만 생명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사망을 이기는 부활이 있습니다. 죽은 것 같고 싹이 나지에서 다 죽은 것 같은 나지에서도 가지에서도 대추나무 꽃이 피고 다 죽은 것 같은 그 땅에서도 부활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요 영생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8절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는 상속, 그것이 바로 영생의 씨앗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서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말이 갖는 무게와 깊이와 넓이와 풍성함을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 성도 안의 기력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깨닫고 열매 맺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봄에 대해서 장미에게 꽃을 피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장미는 꽃을 피우고, 강아지에게 짖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짖어대며, 독수리에게 날아라 말하지 않아도 하늘 높이 비상하며 날아오릅니다. 어떤 생명이 어떤 것을 살아낸다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주 예수님의 생명인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천국 같은 환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쁨만 있고 주위에 좋은 사람만 있고 따뜻하고 풍요하고 부족함이 없는 형편이기에 천국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24시간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자에게는 어디나 천국입니다. 주 예수님이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선명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따금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항상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천국의 삶을 사는 차이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그 상속의 씨앗을 우리에게 영생으로 다 심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영생의 씨앗을 어떻게 싹을 틔우고 얼만큼 내가 부유하고 천국의 삶을 사느냐는 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일 뿐입니다. 이제 다음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의미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 이루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공포와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다. 애써 키워왔던 제자들이 유다의 배반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있습니다. 삶을 찢는 고통이 있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째요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넘어서 부활이 아침이 다가올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의 태양은 틀림없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 부활을 통해 약속되고 증거되어진 영생의 약속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여기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부활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영생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부활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이 영생의 삶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하게 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윤택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부대끼면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저희들을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생의 씨앗을 상속으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빼앗긴들에도 불려오는가 외쳤던 한신의 외침처럼 우리들의 황폐한 가슴에도 이 영생의 씨앗이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한 주간, 이 고난주간 동안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어서 영생을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생의 삶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주님 손 붙들고 영생의 삶을 누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저들을 붙들으시고 감화 감동시켜주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 땅의 영생의 삶을 살며 주님을 간증하고 실천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